미국에 여러 개의 주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LA는 캘리포니아주에 속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가 한반도의 4배 정도 크기인데 L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한 4-5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되죠. L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쪽으로 한 4-5시간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샌디에고가 나옵니다. L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 5시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나오죠. 라스베가스는 이제 네바다주가 이제 다르게 돼요.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쪽을 북가주라고 하고 중간 정도를 이제 중가주, 그 밑에가 이제 남가주인데 기후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 남가주 같은 경우는 그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겨울에는 눈이 안 오는 걸로 이제 유명한데요. 미국의 이제 남쪽이나 동쪽 같은 경우는 뉴욕,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그 허리케인이 뭐 엄청납니다. 허리케인이라는 게 한국은 이제 태풍인데 미국 동부 남부는 이제 허리케인, 이제 중부는 토네이도. 이게 뭐 굉장히 그 위력이 이제 강한데 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남가주는 여름에 그런 바람이 없고 이제 그 대신에 강풍이 불 때가 좀 있어요. 강풍. 여름에 이제 비가 오지 않고 겨울에 눈이 오지 않은 그런 특이한 지역인데 여러분들 한번 미국에 여행 오시면은 자유여행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자동차를 한번 렌트하시고 자동차 렌트하셔서 한번 이 캘리포니아 그 도로를 한번 마음껏 여기 자동차의 도시인데 자동차 도로를 한번 마음껏 달려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 가면은 로스 알토 힐이라고 하는 그런 타운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로스 알토 힐이라는 데가 꽃들이 많이 피는 그 꽃마을인데 일종의 꽃마을. 그래서 이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도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마을에서 늘 똑같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똑같은 길을 늘 왕복하는 이 쳇바퀴처럼 순환되는 삶을 15년이나 살았습니다. 15년 동안을 아주 열심히 성실히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중년기가 되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직업에 대해서 회의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한이 담당했던 이 우편 배달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로우니까 실증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똑같은 거리를 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밤낮 없이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를 외쳐야 하나.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다른 일로 바꿔버려야 될까?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면서 요한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일이 너무나 지겹고 지루한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요한은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무릎을 탁 하니 쳤습니다. 그래 맞아. 그거 참 좋은 방법이로구나. 자,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보자. 요한은 여전히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은 기도한 후에 우체부 가방 안에 꽃씨를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집마다 계속해서 꽃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꽃씨는 죽기도 했지만 어떤 꽃씨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지나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지나가는 거리는 꽃의 거리가 되고 그가 다닌 마을은 꽃마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이 시점에서 오늘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희망의 꽃씨를 뿌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사라지려면은 1년, 2년, 뭐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방콕하면서 방에 콕 들어박혀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자. 뭐 어떤 생각을 각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희망의 꽃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거리에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며 이 소중한 시간을 지내야 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희망의 기도를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거리에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면 우리가 지나가는 거리는 꽃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터전은 꽃마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속한 사회는 희망의 사회, 복음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사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만족이 없는 세상,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만족하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항상 불만 가운데서 만족이 안 되니까 불만투성이라고 그러죠. 불만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서 인간의 그 지나친 욕심이 인간의 그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생각하고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인생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기에 앞서서 그 교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정보를, 목사님에 대한 그 집회 정보를.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교회 사무직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들리니까 그것이 전부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잖아요. 만족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무직원이. 그래서 물어보기를 그게 전부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맞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사무직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했는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서 갑자기 이 사무직원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면 만족하겠군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도움이 되는 좋은 깨달음을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언가요? 저녁에 출출할 때면 라면 한 그릇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고 점심때 아주 화려한 호텔에 가서 호텔 뷔페로 먹는 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고 남대문 뒷골목 허름한 데 가서 그 국수 한 그릇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웠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한 학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한순간에 자족한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통해서 마침내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 같은 데 가가지고 동전 넣고서, 돈을 넣고서 그 만족을 딱 한 방에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유명 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만족에 대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마침내 이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삶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자족의 레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자족입니까? 자족.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자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자족하는 것일까? 자족이라는 게 뭘까?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고 반복적으로 자주 듣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절제하라, 절약하라, 이런 단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2만 원짜리 비싼 거 점심때 먹는 거 대신에 10,000원으로 줄이기도 하고, 또 10,000원짜리 먹던 사람은 7,000~8,000원짜리 식사로 줄이기도 하고, 요즘에 그 서울 시내에 그 짜장면 싸게 파는 집, 거기에 대한 그 정보나 홍보가 아주 유명하게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착한 가격이라는 말이 또 유행이죠. 착한 가격. 그래서 짜장면이 보통 7~8,000원 뭐 이렇게 보통 가격이라고 그러면, 서울도 보니까는 동네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종로구, 뭐 성동구, 뭐 관악구, 그 동네마다 그 짜장면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착한 가격에 그 보통은 이제 6,000원에서 한 8,000원 사이 짜장면이 그렇게 나가는데, 보통 짜장면이. 그런데 이제 그 착한 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3,000원, 4,000원짜리, 그런데 뭐 줄을 쓸 것 같아요. 그 알기만 하면 거기를 찾아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무튼 절제와 절약이라는 단어가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도 보면 이 한국 근대사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가장 앞장서서 절제운동 캠페인을 기독교가 벌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가 앞선 사회운동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YMCA라든가 YWCA 같은 데서 이 절제운동을 아주 활발히 펼쳐왔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나 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가 자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절제나 절약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이 적극적인 포지티브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약한다, 절제한다 그러면 이제 아낀다, 안 쓴다, 참는다, 이런 걸 이제 금방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그러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아나바다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또 뭐예요?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 이걸 이제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절약 캠페인의 그 일환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단어보다도 훨씬 더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성경의 개념이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자족.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우리가 절약하고 안 쓰고 참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내면적으로는 이 갈등이 생기죠.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마음에 이 평안이 있는 상태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내 마음 속에는 넉넉한 만족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 넉넉한 만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 이걸 가리켜서 자족함이다, 자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굉장히 그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언어라는 게 스피칭이라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축된 함축된 말로서 그 생각과 사상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족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자족이라는 것이 두 개의 개념을 결합해 놓은 말이라는 거죠. 내적인 통제와 평안함입니다. 우리 내면이 내적인 통제로 그냥 통제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내적인 통제로 그냥 통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곳에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 이 상태, 이걸 가리켜서 자족함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자족이라는 그 말, 단어, 표현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네요. 이 미국의 워런 워스비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참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은 워렌 워스비, 그 신앙서적하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이분의 책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 연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이 워렌 워스비라는 유명한 그 설교가 이분이 말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자족하는 마음을 정의를 했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 굉장히 아주 특별한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네요. 온도계라는 것은 날씨가 추우면은 내려가고, 그 눈금이 내려가죠. 날씨가 추우면 눈금이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그 눈금이 이제 올라가죠.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온도계 그 공부 시간에 이제 그런 걸 실제로 보면서 처음 보는 거겠죠.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모르니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는데, 물에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담궜다가 이렇게 보면은 올라갔다가, 얼음 같은 데다 이렇게 놓으면은 갑자기 내려갔다가, 굉장히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온도계라는 것은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는데, 이에 반해서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깥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깥 날씨가 너무 덥다고 생각하면은 온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안으로부터 조절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족의 마음도 같은 것인데, 자족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이 없으면 사람의 욕심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끝없는 욕망의 바다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 2% 부족할 때라는 그 음료수도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은 아하방이 나오죠. 구약에 그 아하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왕이니까 없는 게 없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평범한 자기 나라의 그 시민이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가지고 포도원이 탐나서 그것을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고 난리를 칩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왕들이 많아요. 왕이면은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뭐 안 가진 게 없고 굉장히 그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텐데, 그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 빌립보서 4장의 그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이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 환경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는데, 감옥의 한복판,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행을 못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그런 좋은 기분도 갖고, 면세점에 가서 물건도 사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미국까지 가서 미국 여행도 하고 재미나게 또 기내식도 즐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요즘에 답답하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목적지 없는 항공 여행이 새로 등장했다고 그래,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면은 어디에 도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바퀴, 한반도를 한 바퀴 삥 돈다든가 아니면 제주도 주변을 한 바퀴 삥 돈다든가 하면서 다시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 여행 때 즐겼던 그 기내식도 먹으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근데 아주 그게 굉장히 인기라 그래요. 그 표가 뭐 아주 동이 나버렸다 그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돈이 많다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 우리 생활 환경을 아주 편리하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리하다는 것이 평안한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편리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서 한번 이동을 해봤는데, KTX를 탈 수도 있고 그냥 일반 기차를 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가지고 그 편리한 방법으로 가게 되면은 빨리 갈 수 있고 쾌적하게 갈 수가 있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리하다는 것이 평안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마음속에는 화산과 같은 불만스러움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돈이 많아서 편리하게 모든 것을 편리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벤츠를 몰면서, 벤츠 외제차를 몰면서 출퇴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걸어 다니고 지하철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또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많은 사람 속에서 또 쾌적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벤츠를 타고서 멋있게 간다 그러면은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음악도 듣고 뭐 비디오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편리함과 마음의 평안은 다르다는 거죠. 편리함과 이 편함과 평안이 편리함이 곧 평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공간과 환경이 좀 불편해도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워야 할 많은 신앙의 레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훈을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자족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